네, 오늘 토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는 멈출 수 없는 사랑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대상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영적인 책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었던 렘브란트의 그림과 사무엘이 고백하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렇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은퇴하였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어도 되지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를 넘어서서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그들을 꽉 붙잡는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자막처럼요, 우리 영일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사용되는 통로가 되도록,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1절의 빨간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라고 합니다. 2년이 되었을 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 몇 명을 택합니까? 3,000명을 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날 때마다 농사를 짓던 백성들이 급작스럽게 모여서 일하는, 그렇게 소집식 군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적국이었던 블레셋은 어떤 군대 체제를 갖고 있었냐면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전문적인 군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처럼 전문적으로 움직이는 군대가 필요하다. 우리도 군대를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싸움에 임할 수 있는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상비군,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직업군인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3,000명이다 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에 불과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듬직하고 영광스러운 군대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사울이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사무엘과 만났을 때 사무엘로부터 들었던 왕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 힘으로 구축한 군대를 사울은 신뢰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3절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가 보면
이 부분을 직역해서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3,000명의 군대 중에서 3분의 1이었던 1,000명의 군대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서 선두로 이끌어서 첫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파란색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당시 나팔은 다음 사진처럼 60cm에서 100cm 정도 되는 크기로 순양의 뿔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를 위한 나팔이기도 했고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 나팔을 부는 것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우리 3절에서 사울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5절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병거가 몇 만입니까? 3만이고 마병이 몇 명입니까? 6,000명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심이 많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상대도 안 될 만큼 블레셋의 절대적인 우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이런 열세와 이런 엄청난 난항 속에서도 이겨왔고 승리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겨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큰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또 14절에 보면 잃어버렸던 영토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전장에 11장에 보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하셨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신식 군대를 조직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군대에도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약속이나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떨까요? 이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단을 본 것도 아니고 성전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이들은 위급함을 보았습니다.
위급하다. 히브리어 원어로 차라르라고 말합니다. 차라르라는 뜻은 좁다, 봉해지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을 쉴 수도 없고 도망갈 구멍조차도 없는 좁은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블레셋의 대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도 도망가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느냐? 6절 후반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다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을 건너서서 전쟁을 피해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울 곁에 남은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담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떨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소집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사울을 따랐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블레셋이 엄청난 모습이 펼쳐지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눈 녹듯 사라져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환경 앞에 믿음이 무너지고 죽음 앞에 무력함을 경험하는 일들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두려움 앞에 무너졌던 사건은 저는 다음 그림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2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절에 보시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행하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환경일지라도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되어서 오늘이 토요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뜨여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블레셋과 같은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이 막히는 차라르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 속으로 숨을지, 두려워서 떨고 있을지, 아니면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행하시도록 주님을 바라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환경의 두려움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손보다 클 수 없습니다. 환경의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어야 할 곳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두운 굴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입니다. 사울 곁에서 떨고 있었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울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이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보며 절규했지만 그 파도를 주님은 밟고 걸어가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찬송가 370장에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오늘 본문과 강력하게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굴 속에 숨고 움츠러들고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무서워 파도 앞에 겁을 먹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담대히 있어야 할 고백은 후렴에 있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고개를 들어서 우리 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의 파도는 여전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좁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막혔던 길은 열리고 두려움은 찬송으로, 기도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오늘이 토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